독일에 대기근이 있었을 때 이 일입니다. 한 부자 할아버지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나눠주기로 결심을 하고요, 많은 양의 빵을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을 모으고 빵을 나눠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자료에는 너희들 한 사람이 꼭 한 개씩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단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빵을 나눠주고 오늘 하나씩 먹고 내일 또 가져다가 너희들에게 나눠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가난했던 때고, 그래서 저희도 나라에서 그 빵을 이렇게 주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련하게 생각을 했던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나기가 무섭게 굶주린 아이들이 빵자루 안에 다 사람들이 주위에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서로 큰 빵을 골라 들고 집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빵자루 큰 걸 갖다 놓고 유심히 그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소녀를 이 할아버지가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그냥 서로 그냥 큰 거 차지하려고 그냥 집었다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중에 이 어린아이 소녀 하나가 한 구석에 가만히 서 있다가 아이들이 다 이제 빵을 가져가 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와서, 다른 애들이 이제 다 똑같으면 좋을 텐데 큰 것들 다 이제 가져가 버리고 가장 작은 빵 하나를 들고 와서 할아버지 앞에 와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그 작은 빵을 들고 집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소녀의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소녀의 이름이 그레첸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인데, 그 소녀는 마지막까지 맨 마중에 남아서 가장 작은 빵을 집어들고 그날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가족들, 동생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작은 빵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빵을 이렇게 쪼개는 순간에 이 무슨 일입니까? 그 빵 안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금화가 10개나 들어 있었다는 얘기죠. 이 그레첸이라는 소녀가 빵을 먹으려고 그러다 말고 즉시로 그 금화를 들고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돌려주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 소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그 금화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하고 예쁜 사람에게 상으로 주려고 일부러 빵 속에 넣어둔 것이란다.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다가 빵 사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열어보셔도 아무런 여러분 금화 없으니까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를 감사하면 10개의 감사 조건을 주고요, 10개를 감사하면 100개의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 강제 수용소 중에 하나인 여러분 아우슈비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여기 한 번 가봤었는데요, 이 아우슈비츠의 그 강제 수용소의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해서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빛 주심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심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심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조차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감사의 그 글귀를 거기다가 써놨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새 절기를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들으셔도 금방 잊어버리실 수 있고 그런데요.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말씀을 하세요. 이 절기는 반드시 유월절과 같이 나오고요.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유월절이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달에 애굽에서 나온 그 달에 태양력으로 하면 3월 내지 4월에 해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태양력으로 3월 혹은 4월에 해당하는 그 출애굽한 달을 종교력으로 해서 1월로 정하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 사람들은 종교력을, 그렇게 신앙의 역사죠, 그거를 지켜오고 있는데 종교력으로 1월은 우리가 아빕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빕월,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빕월 1월 14일 이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6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종교력으로입니다.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의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 절기는 보리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왜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지켰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찬찬히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 가려면 다 준비하잖아요.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집 팔아야 되고 저쪽에 집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버리고 또 거기 가서 구입해야 될 것, 또 날짜 또 하고, 그다음에 짐을 보니까 트럭 2대면 되겠다, 다 천천히 준비해서 이사하잖아요. 근데 출애굽은 그러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급히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급히 나가려고 그러면 빵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빵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거기다가 여러분 빵을 제대로 찌려면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스트라고 요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걸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쪄야 좋은 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반죽해서 그냥 그대로 구워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그 빵을 가리켜서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이다 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그런 절기고요. 두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절기는 무교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이 바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종교력으로입니다. 태양력으로는 3월 내지 4월에 해당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그 중에서 구약 용어로 말하면 안식일이 하루는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지킨 절기 중에서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지켰다 해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첫 보리를 수확하는 때로부터 50일의 기간으로 수확하면서 감사하는 축제 절기였고, 온전히 하루를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되어진 그런 말씀인데요. 이 수장이라는 말, 한자어로 수장이라는 말은요, 추사해서 저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그 가을에 이렇게 농사를, 특히 벼를 거두게 되면 집집마다 다 이렇게 창고 있었잖아요. 거기다 탈곡해가지고 다 이렇게 쌓아놨지 않습니까? 공출할 거 공출하고, 공출이 맞나요? 나라에다 뭐 일정한 가격을 받고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이제 이렇게 창고에다 쌓아두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요. 이 수장이라는 말이 추수해서 저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시기는 태양력으로 9월 내지 10월에 해당하는 시기여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작물인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알맞은 기후를 주셨고 햇볕을 주셨고 비를 주심으로 풍성한 수확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세 번째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는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전세적으로 지켜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그 남부에 포츠머스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그 포츠머스 항구에서 메이플라워호라는 작은 배가 거기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102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영국에서 핍박을 해가지고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 배를 탄 사람들, 그게 청교도들입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 떠나려고 하는 그 배가 메이플라워가 1620년 9월 16일에 포츠머스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극히 어려운 66일의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배 안에서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안에 또 반란도 일어나고요. 그해 11월 21일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폴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착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런 것처럼 하나 다 해결해 놓으면 다 됐다 그러면 또 다른 일들이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고 신앙의 여정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66일 동안을 항해하고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해서, 그런데 이제 됐다 싶었을 때 그때 또 어려운 일이 있게 되는데요. 그해 겨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혹독한 추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던 토착민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면서 온갖 시련을 겪고, 그래서 다음에 농사를 지었었는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사과가 뭐 배나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저 어디가 좋을까요? 하여튼 어느 나라에 가서 그걸 그대로 갖다 심으면 이게 잘 날까요? 잘 안 날까요? 대개는 잘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살 거 씨앗들을 거기다 싣고 왔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그걸 심었는데 잘 안 나는 거예요. 몇 번을 실패를 하고 마침내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어느 정도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추수한 것을 앞에 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청교도들의 목숨을 건 항해와 온갖 시련 속에서의 감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범사에 감사한 삶이셨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속장님 읽으셨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넘치게 한다는 말의 뜻은요, 헬라의 의미로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강물이 제 방을 흘러넘치는 것. 여러분, 제 방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그 안에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넘치게 한다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자꾸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의 감사 생활이 몸에 배어서 그저 일마다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권면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로 가득할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목사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저 염려 안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염려라는 말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염려라는 말의 뜻이요, 마음이 이리저리 나뉘어져서 어수선한 것.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건이 생기는데 이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누구도 의지해보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염려라는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서 랭크라는 사업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은 밤낮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를 불안하게 초조하게 만들어서 그는 늘 쫓기는 삶을 살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염려와 불안 속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일주일 중에 하루만 염려하는 날로 정해서 일상적인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가 얻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서 링크라는 사람이 그러면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삼아서 수요일 염려 상자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일주일 동안 염려해야 될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의 내용과 날짜와 모든 것들을 적어서 수요일 염려 상자에 넣어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에 염려 상자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던 이 랭크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했는가 하면, 메모지에 적어서 상자에 넣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5월 1일에 예를 들어 어떤 큰 염려가 생겨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거를 적어가지고 상자에 넣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염려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14일입니까? 14일 저녁 예배 시간에 그걸 열어볼 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들로 변해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흔히 염려가 지나쳐서 불평과 불만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염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크고 작은 불만과 청탁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머리가 별로 안 좋은 당나귀가 자기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 자꾸 제 이름을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또 내 이름을 잊어버리거든
두 귀를 늘어지도록 잡아당기면서 이름을 생각하라. 알려줘서 그를 당나귀를 보냈습니다. 자, 당나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꾸 이름을 잊어버리니까 귀를 막 잡아다녀가 지금도 이렇게 귀가 길어졌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당나귀가 돌아가고 나니까 이번에는 여러 짐승들이 몰려와서 침을 가진 벌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벌은 자꾸 이렇게 쏘면 아프잖아요. 사람도 아프고 다른 짐승도 아프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셨는데요. 그렇다면 벌의 목숨과 바꿔야 할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벌의 침을 일회용으로 만들어 주신 후에 단단히 일러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은 지금도 한 번만 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한숨을 돌리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양이 나타났습니다. 양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짐승들이 다 저를 얕잡아 보고 못 살게 굴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맞다. 너를 너무 순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내 이빨을 사자 이빨처럼, 그리고 발톱도 사자의 발톱처럼 날카롭게 해주랴 물어보셨어요. 양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맹수와 같이 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입에 뱀처럼 맹독을 주랴.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유, 하나님, 그건 더 아니죠. 뱀처럼 미움을 받기는 싫답니다. 그럼 뿔을 주랴? 아닙니다. 양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 저를 이대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해치며 살기보다는 다른 짐승들로부터 당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양이 쓸쓸히 돌아갔다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양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 착한 양아, 너의 이름은 어질고 착한 사람들의 상징이 되고 어느 힘센 짐승들보다 자자손손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불평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양처럼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감사가 깨어질 때도 감사하라. 존경받는 아키바라는 랍비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성경을 밤에도 보기 위해서 이제 어디 여행을 가는데 밤에도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등을 이제 들고 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알기 위해서 수탉을 하나 또 이렇게 가지고 가고요. 또 하나 나이 많아서 먼 길을 가기 힘들어서 나귀를 끌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가죠. 등과 수탉과 나귀. 물론 성경은 물론이기도 하고요. 여행 중에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잠잘 곳을 청했는데 누구도 이 아키바 그 유명한 랍비인데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초라한 행색을 가진 이 할아버지를 누구도 자기 집에다 재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서 이분이 초라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이 아키바 랍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을 자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분이 잠을 자기 전에 성경을 읽으려고 등불을 켰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등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키바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내게 허락하실 것이야. 그러고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엎친 데 덮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또 나쁜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늑대의 울음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나귀가 펄쩍 뛰더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뛰는 소리에 수탉마저 놀라서 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불평할 텐데 하나님 하나도 아니고 있는 거 다 가져가십니까? 막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텐데 이 아키바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을 내게 허락하실 것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했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이제 아키바 랍비에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날이 밝았고요.
마을에 들어간 아키바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젯밤에 도적대가 마을에 들어와서 습격을 해가지고 모든 주민들을 살해하고 다 약탈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 속에서도 감사하는 아키바를 지키시려고 등불도 꺼주시고 나귀와 수탉도 멀리 달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아키바 랍비를 구해주신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은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고 나를 높여줘도 감사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 하박국이라는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박국은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또 안 들으면 멸망시키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한데요. 그래서 유다가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망하시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내 백성들을 징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용납을 못해요. 하나님께 대듭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항의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참 좋은 분이세요. 하박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를 달래고 대화를 하고 설득하셔서 마침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 가능하고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라는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감사가 떨어지면 골로새서를 10번, 100번, 1000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에는 특별히 감사의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레나 이레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감사가 깨어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오직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수요일 저녁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